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는 게 참 사실 좋은 인사인데 우리 교회 인사는 잘 아니죠. 예. 교회 인사는 뭐죠? 예.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좀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그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기준으로 세상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절명이 없어서. 네. 그래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이 지역에 여러분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웃들이 복을 받는 거라고요. 예. 그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자부심이 필요하죠. 우리가 2024년 1월부터 6월 오늘 마지막 날까지, 또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인데 참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너무너무 많이 하셨죠. 이제 내일부터 7월 1일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딱 맥주 감사 예배, 감사 예배로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는 거니까 참 이 시간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한 분 한 분들 개인적으로는 인사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 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충만함을 덧입는 그런 시간 되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모든 관계까지 흘러 넘쳐서 감사로 충만해지는 그런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제 이름은 남병습이라고 합니다. 밝을 병 환할 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밝고 환하다. 밝고 환한 게 뭐죠? 그게 빛이라는 겁니다. 빛.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앞에서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경찰관들이 충성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충성교회입니다. 충성교회. 그리고 제가 2001년 1월 21일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24년 동안 한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사역을 한 사람을 만나면 2번을 절을 하라더라고요. 보내라는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존중,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큰 절을 하라고 이야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24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산교회와 인연은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신학생 시절부터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단 합창하는 거 보니까 제 가슴이 막 설레요. 제가 우리 김종훈 목사님하고 제가 영광합창단이라는 글로리코어라고 하는 영광합창단 멤버인데 항상 옆에 저랑 같이 바리톤으로, 베이스로 이렇게 섬겼고, 또 우리 오산교회가 성지순례 했었죠. 성지순례 할 때 제가 또 2번이나 동행을 해서 함께 그 팔복교회 가서 김 목사님하고 이렇게 합창도 부르고 그랬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니까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분 뵙는 게 너무 좋아서 어젯밤에 잠도 좀 설레고 그랬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영상을 이미 촬영을 해가지고 설교를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실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나 실물을 보여드리는 게 아닌데. 할렐루야. 제가 오산교회 와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해 오셨고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런 교회라는 확신이 듭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습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니까 참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밝고 환하고 감사한 마음이 참 가득합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기 위해 수고해 주신 사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모든 인직자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헌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오산교회 위에 넘치는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제가 상담을 하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자존감 높여주는 축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보석같이 아름다운 존재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보석같이 아름다운 존재이십니다. 두 분이 안 했어요, 두 분이. 네, 두 분이 안 하셔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뭐 하냐면, 당신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다 김종욱 목사님 되게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저를 보시고 좀 위로를 받으시고, 물론 뭐 김 목사님처럼 잘은 못생겼어요. 인정을 하는데, 제가 어디 가서 잘 밀리진 않는데 김 목사님한테 이게 좀 밀려. 그래서 그래도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의 두 가지 실천, 아름다운 교회의 두 가지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잡은 이유는 오산 침례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아주 심플한 구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를 딱 나누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이 두 가지 실천을 부지런히 하면 참 아름다운 교회, 지금도 아름다운 교회지만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있죠. 여러분들 다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내일의 이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가정에도 이상이 있고, 또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이상이 있죠. 이상적인 남편, 이상적인 아내, 뭐 이런 분들이 있겠죠.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상에 좀 가깝게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날 내가 나가지만 않았어도 참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뭐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쩌겠어요. 이제 살아야지. 우리 모두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교회도 이상적인 교회가 있어요. 또 이상적인 성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적인 성도,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바로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 또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 여기 본받는다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니까 미메테스라는 헬라어예요. 미메테스.
근데 이 말을 번역하면 닮은 꼴, 그런 뜻입니다. 닮은 꼴. 하나님과 닮은 꼴이다. 이 말에서 이미테이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미테이션이 뭐죠? 모조품입니다. 모조품. 우리가 이제 짝퉁이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 짝퉁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이미테이션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닮았다. 누구와 뭐 이렇게 모조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칭찬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조품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짝퉁이다. 요건 좀 그렇긴 하네요. 그죠? 하나님의 짝퉁. 예수님을 닮아간다.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거기에 있고, 또 행복한 삶, 복된 삶의 모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닮은 꼴의 모습으로 아름답고 또 복된 교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교인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론이라고 해요. 교회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이것을 설명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실천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닮아서 아름다운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실천인데, 첫째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감사하는 것이다. 사랑과 감사, 이 두 가지가 아름다운 교회, 성숙한 성도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실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이 사랑과 감사의 실천을 통해서요, 지금도 아름답지만 더욱 아름다운, 더욱 예수님을 많이 닮은 예수님의 모조품인 그러한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행하라 그랬죠. 사랑하라라고 말하셔도 되는데, 사랑하라라는 말씀 대신에 work in love,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라, 사랑 가운데서 동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동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났느냐 했더니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수고로움이 따르는 거예요. 참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 말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랑에는 수고, 즉 실천적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그 하나도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마침내 십자가 오르셔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면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의 생각이나 사랑해야지 마음 먹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기를,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실천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에는요, 바로 이런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에는 고통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사랑, 수고가 없는 사랑은 그 사랑이 그렇게 깊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 하는 사랑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랑과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일구어낸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요. 그 사랑이 바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1984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할 때는 아주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들을 의회 귀빈석에 모셔놓고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해 초청받은 분이 클라라 헤일이라는 여성인데요. 나이가 많은 흑인 여성이었어요. 이분이 귀빈석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야 잘 모르는데 그렇게 수근거리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알아봤더니 클라라 헤일이라는 여성은 어렸을 때 뉴욕의 할렘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뉴욕 할렘이 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완전히 그 아주 비참한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런 데서 아주 고생한 불행한 시간을 보냈고요. 아버지는 그 어릴 적에 싸우다가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이제 막노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엄마도 이 헤일이 16살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소녀 가장 정도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때 불행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의지하고 싶어서 일찍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자동차 이 왁스칠하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도 그만 27살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것이죠. 아이가 3명이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딸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 불행이라고 하는 게 세대 간에 유전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 다녔다니, 감리교를. 그리고 어떤 확신이 있었대요. 확신.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할 것이다. 이런 확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너무나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아픔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그냥 매일매일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 할렘에서 어떤 여성이 까난 아기를 길에다가 버리고 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급히 달려가가지고 잠깐만요 하고 잡아가지고 왜 아기를 버렸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마약 중독자인데 내가 이 아이를 키우면은 이 아이의 미래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가 도저히 못 키우니까 그래서 나 어쩔 수 없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이제 입양을 해서 키운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보니까 아이를 버리는 엄마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버리는 엄마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2번을 만나서 그래서 그 아이도 자기가 데려와서 키웠는데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그래서 두 번이나 이렇게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아침에 눈을 떠보면은 대문 앞에 아이가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팻말을 하나 붙인 거예요. 팻말을. 뭐라고 썼냐면 헤일 하우스. 그래서 누구든지 아이 못 키우면은 나한테 맡기세요. 내가 키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자그마치 50년 동안을 그 일을 했답니다. 50년 동안. 이 헤일 하우스가 나중에는요, 헤일 하우스 미니스트리, 사역이 된 거예요. 사역이.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요, 1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헤일을 통해서 아주 건강한 아이로 길러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존경하는 여성을 부를 때 마더라는 말을 붙입니다. 마더 헤일이 된 것입니다. 마더 헤일. 나중에 어떤 신문사에서 이분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 내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을 인용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모조품, 이미테이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면 부유하게는 만들어줄 수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시지는 않았는데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면요, 우리 인생이 무슨 아주 부유하거나 이렇지는 못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어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네. 눈물과 한숨이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요, 찬송과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가 내 사명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우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좀 하나님을 본받아서 첫 번째 실천,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내가 섬겨야 될 일이 없는가 돌아보면서 부지런히 사랑이 실천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실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름다운 교회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 실천은 이겁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다시 한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3절과 4절을 또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분열을 만들기도 하고, 또 관계의 갈등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안에는 이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누군가를 뒤에서 뒷담화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어려움이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말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말 때문에.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실수가 다 많은데요, 뭐가 실수가 많으냐면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하는 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말을 잘하는 게. 똑같은 말이라도 예쁘게,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말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창세기 1장을 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 세 존재가 듣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이 듣고요. 앞에 있는 사람이 듣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요. 말 조심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의 중요성에 대한 충격적인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40일 동안 정탐을 한 후에 돌아왔어요. 12명이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뭐라고 보고해요? 거기는 정말 좋은 땅인데 거기 사는 사람도 너무너무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들어가 봐야 그 사람들한테 죽을 거 뻔해요. 우리는 무조건 실패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보고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노라. 너희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게. 정말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말하는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너희들 스스로 메뚜기라고 했지? 메뚜기야 돼. 그래서요, 가나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뛰다가 끝나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죠? 그들은 정말 말대로 가나안 땅을 밥처럼 막 먹었다고요. 삼켰다고요. 그래서 정복했잖아요. 말대로 된 거죠.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때문에 복을 얻기도 하고 말 때문에 화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말 표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많은 부분이 내가 말한 대로 된 것이 많을 것입니다. 말한 대로.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을 이루고 아무것도 없는 이 6.25 사변의 그 어떤 바닥에서 이렇게 일구어놨는데 그 중요한 원인이 우리 어머니들의 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아이들 이렇게 손수건 이렇게 메고 가잖아요. 코를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머니가 손수건 대고서 뭐라 합니까? 흥해라.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도 좀 심각해 보여서 제가 좀 웃기려고 하는데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네. 코 풀어라 이거보다 낫잖아. 흥해라.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너 믿음대로 돼, 이 말이에요. 저는 결혼도 못할 것 같고 아기도 못 낳을 것 같고 앞으로 제 인생은 그냥 망쳤어요. 그래? 그럼 그대로 돼. 무서운 이야기죠. 저는 사업이 잘 안 풀릴 것 같아요. 당연하지, 풀릴 리가 없지. 귀에 들린 대로, 말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도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행복한 날, 좋은 날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좋고 감사하고 말로 이렇게 말을 선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좀 비극적인 말이 와도 생각해도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의 파괴적인 능력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이거예요. 말에는 굉장히 창조적인 역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된다면요, 감사한 말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의 말을 오늘 보니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감사를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것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시작을 보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이 도시락을요, 예수님께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축사가 무슨 뜻입니까? 감사 기도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감사 기도했을 때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시작은요, 작은 도시락을 붙들고 감사 기도하는 감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회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촛불을 놓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놓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놓고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여러분 이 감사의 시작이 뭡니까? 촛불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분이 작품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1918년에 사진작가 앤스트롬이 작업실에서 신발 흙틀개를 팔러 온 찰스 웰덴이라는 분의 실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찍었는데 나중에 그 딸인 로다 나이버거라고 하는 딸이 그림으로 이제 그려가지고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보면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림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인데 옆에 보면 빵 하나, 스프 하나 놓고 지금 깊이 감사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식탁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저 모습대로 이렇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전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를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밥맛도 더 좋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야, 빵 하나 스프 하나도 저렇게 깊이 감사하는데 우리가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우리가 먹는 걸 보면은 조선시대 임금들도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걸 먹었고 입고 하면서 우리가 참 감사보다는 원망할 때가 많구나 스스로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저는 그 욕심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이 채워도 다 채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더 가지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돈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은 아예 달라고도 안 해요. 근데 있는 사람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 더 벌려고 뭐 더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 순수를 누가 할까요? 못생긴 사람은 아예 안 합니다. 조금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큰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요.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여러분의 촛불, 여러분의 작은 도시락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거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은요 한번 걸어 다니는 게 소원이에요. 저도 2012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 한 달 동안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주님 휠체어 한 번만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휠체어 타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화장실도 못 가서 누워서 소변을 보는 그런 입장이 있어 보세요. 천식 환자들은요 10분만 기침하지 않고 호흡하는 게 소원이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한대요. 주여 찬양할 수 있는 호흡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움직이면서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학적인 비용으로 계산해 보니까 2억 정도가 든답니다. 2억. 오늘도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생활했으면 얼마를 벌었다? 2억이 들어온 거야. 2억이. 여러분 병원에 누워 있으면 2억 쓰는데 2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건강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할 일들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하죠? 이게 멋진 목사가 또 설교도 하잖아. 너무 감사하죠. 또 저는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저를 불러서 말씀을 듣겠다고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하거든요. 네, 감사하고.
또 정말 감사한 거는요, 항상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전파하는 말씀을 마치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고 반응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설교의 적용은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감사해요. 오늘 인사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연구한 분야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분야예요. 회복 탄력성은요, 우리가 유리공은 던지면 깨져버리지만 고무공은 던지면 튀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탄력적인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리공처럼 깨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있는데 탄력적으로 뛰어오르는 그런 인생들은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그 탄력성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를 꾸준히 해보세요. 그래서 올해 연말 12월 달까지 매일 하루에 10번 이상 감사를 계속 실천하시면은요, 12월 되면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 놔도 여러분 자신이 많이 변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역경와 와라, 고난아 와라, 고통아 와라, 내가 다 넘어가 주마, 그런 담대함이 생긴다니까요. 그 감사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작은 것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감사는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돼야 된다. 여러분 감사를 그냥 속으로 느끼고 있으면 안 돼요. 감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표현하라. 우리나라는 잘 표현하지 않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뭔가 좀 어색하고 자꾸 표현하라 그러면은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그래서 부부들도 보면 아내들이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남자들이 화를 내죠. 사랑하니까 살지,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그러는데 사실 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표현하라는 표현.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하고 하면은 서로 마음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정이 생기고 사랑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감사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실천이에요, 실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라는 거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함께 오산교회를 섬기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다 고침 받았는데요, 9명은 집에 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우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가 이게 느껴볼 때 되게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병 나는데 입 싹 닫고 그냥 가냐? 그죠?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표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서운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표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몸 나은 것도 감사한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영혼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셨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면은 더 큰 감사할 제목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마지막 부분으로 살펴볼 건데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을 아시다시피 형들이 노예로 팔았죠. 고생하다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극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감사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을 다시 만나니까 형들이 무서워가지고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할 때 근심하지 말라고. 나는 형들 원망 안 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감사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대신에 그는 감사할 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거예요. 요셉의 놀라운 일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도 보면 다윗의 이야기 나오는데요. 다윗이 여러분 인생에 참 굴곡이 많았어요. 그중에 가장 아픔이 언제입니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 막 저주를 했어요. 피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저주를 하니까 왕으로서 얼마나 비참하고 지옥 같은 순간이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비스 장군이 왕이요, 저런 죽은 개 같은 자를 제가 그냥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겠느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둬라. 모든 상황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좀 남아있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16장 12절인데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저주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주 받으면 화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다 신앙적인 것으로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바라보고 다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정, 내 형편 다 보고 계시고 내 형편 다 감찰하고 계신다.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감사를 붙듭니다. 하나님이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줄 거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God will bless me because of his cursing this day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의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야. God will bless me. 저 같으면은 전 못했을 것 같아요. 죽여버려 저거. 그렇게 했을 텐데 다윗은요, 그때 저주를 붙던 게 아니라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 하나님이 나와 그래도 함께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은총과 선하심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이와 같이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행, 때로는 공격받고 때로는 억울한 그러한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그 순간에도 오늘 다윗과 같이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2024년 하반기 7월이 시작이 되죠. 우리 12월까지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 아름다운 교회로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성도로서 더욱더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실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사랑 안에 행하라. 여러분, 부지런히 사랑의 수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변해요. 수고하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습니다. 둘째는 뭐 하라고 그랬죠?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나의 작은 도시락, 나의 작은 촛불 찾아보시고 거기서부터 감사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 6개월만 쭉 한번 해보세요. 올 연말까지. 만약에 안 변하면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뭐 어떻게라도 보상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감사는 기적을 만들기 때문에 감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한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표현이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남은 6개월도 감사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 행하기를 원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에, 저 개인에게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인간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능히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당신의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 강력한 성령 안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께서 일하신 오산교회 주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산교회가 더욱 이 땅에서 더욱 아름답고 복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뜨겁게 사랑 안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는 말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24년 하반기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감사에 불이 붙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도로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교회와 가정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은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환희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의 찬양인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결막염을 잘못 치료해가지고 평생 맹인이 되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부잣집에 하녀로 가고 할머니 믿음으로 키웠는데 할머니도 11살에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했고요. 특별히 감사한 건 이분이 침례교 교인이라는 거예요. 침례교, 뉴욕에 있는 그 브루클린 6번가 침례교회에서 주님을 섬겼고요. 평생 동안 8,000곡 이상을 작시를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24곡이나 들어있어요. 특별히 김종호 목사님이 좋아하는 곡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라는 찬양인데 그것도 이분이 지으신 거고요. 예수 나를 위하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 사랑하심은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분이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을 이렇게 맹인되게 만든 의사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을 이렇게 저으면서 아니요, 그 사람 비난하지 마세요. 그를 다시 만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선물을 내게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할 거예요. 제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보게 될 얼굴이 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좀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간증도 됐으면 좋겠다. 어렵고 힘든 것들을 뚫고서 그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일으켜서 놀라운 감사의 불이 좀 붙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하는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힘차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의 아리도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노라 손 들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안정이요 이것이 나의